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사 혹은 판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상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18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나 재판관이 아닌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또 우상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또 한 사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단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만히 1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멀리 흩어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까운 곳에 가는 사람들 지파도 있을 것이고 멀리 가는 지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혹은 제사장들을 이제 각 지파가 흩어지는 그 땅까지 파송을 하셨던 겁니다. 파송을 하셔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냐면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관들처럼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곳까지 오는 것이 힘드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에게 당근과 채찍질을 주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그곳에서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각 지파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그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나는 중앙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성소에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있던 지역을 떠나서 성소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와서 내가 여기서 봉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어라. 그들을 받아들여서 너희들과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너희들이 성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눠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배려하라. 너희들이 그들을 허용하여 받아들여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 없어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기업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지파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든지 감사헌금을 내든지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뜨거운 마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역시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지방의 시골에 있는 작은 볼품없는 몇몇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몇몇 되지 않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내가 중앙에 있는 사역자의 자리가 비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그들이 행했던 이전 사역의 현장,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마음을 보지 말고, 그들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들이 좀 더 큰 곳에서 좀 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결단을 봐서 그가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오든 또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오든 간에 차별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너희들이 보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혹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열정,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섬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은 보지 않고 그의 뒷 배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레위 작은 지파에 있다가 중앙성소로 간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경을 보고 그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고 뽑는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대표적인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제사 행위 중에 어떤 제사 행위가 있냐면은 사람들을 산채로 죽이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순서 중에 하나가 있는 인신공양의 순서입니다. 특별히 그 순서가 인신공양하게 되어진 이 공양이 어른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새끼 양들을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빗대어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 어미와 아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새끼를 어머니 양, 그 부모 양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순전한 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죽이는 제사장들, 몰록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정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신접한 자들, 특별히 초혼한 자들, 초혼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당들 가운데에 구술하면서 접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초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을 불러들이는 접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과 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산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듣기도 합니다. 또한 점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자들도 하나님 배격하십니다. 또 강신술, 내가 무당으로 이야기하면 신내림의 굿을 통해서 받는, 그런 자기가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신내림하는 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한 강신술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진멸할 만큼. 왜 진멸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진멸하신 것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실 만큼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당할까봐, 너희들이 죄를,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과 간영한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릴까봐 내 마음이 심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진멸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 그러한 것을 좋아하며 그러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장차 진멸을 당할 것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 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일반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부를 때에 선지자, 주의 종 뭐 여러 가지로 부르긴 하는데, 사실 목사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한 직분자들인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장차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장차 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 신명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전까지, 부르심에서부터 모세의 죽음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직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직분자라고 한,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모세는 잘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 모세, 이것을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는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역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잘 앞장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오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는 왕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인도하고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단순한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삼중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지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일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두 가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이면 너희들이 믿고 따르되, 너희들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임에도 믿고 따르면 그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은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장차도 얼마나 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문헌적인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3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숫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깃들었으니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고, 영생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적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하게 죽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는 분명히 신천지 초기에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과 앞뒤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삼중직을 잘 감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중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다운 선지자구나, 우리는 그 참다운 선지자를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여라, 레위인들끼리 서로 잘 융합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내가 진멸하기 싫다, 모세의 뒤를 이을 참 선지자를 잘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원하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